오늘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예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짧은 단기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이 하도 심해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너무나 심한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가봤더니 그곳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악조건이죠. 말씀이 짧게밖에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교회에 대해서요, 이것보다 더 멋진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런 말도 필요가 없는 최고의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가 교회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이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교회였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말씀을 잘 내면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 씨를요,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성도,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고 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영접하고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부흥의 비밀,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때 그걸 잘 내면화시켜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두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인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더라.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거는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 헬라 전체를 표현할 때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항상 나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다윗과 같죠. 주님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성은교회, 그럼 그분 때문에 그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분 아직도 그 교회에 있어? 그럼 나 안 가. 절대로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무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크리스천이 딱 2명밖에 없었대요, 내무반 안에. 근데 2명만 믿고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있는 분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나 봐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안 믿더랍니다. 근데 한 시간 터울이 6개월 정도 있다가 2번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금방금방 믿더래요. 그러면서 분대장도 믿었는데 이제는 믿은 정도가 아니라 군대 교회에서요, 막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전할 때는 드룬둥만둥 시큰둥 했는데 2번째 사람이 전할 때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믿는 자의 모습으로 확 변화가 되는 걸 보니까 물었답니다. 아니, 첫 번째 그 병사가 복음 전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왜 2번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렇게 복음을 빨리 영접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놈은 하는 짓이 더러워서. 이게 답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하는 짓이, 행동이 더러우니까요, 안 들리더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복음같이 들리지가 않더랍니다. 반면에 2번째 사람은 짧게 전했음에도 삶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들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행실도요, 깨끗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 따로, 삶 따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새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장이 되시는 성도님들께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픔, 상처를요, 사람에게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목회자 혼자 열심히 뛴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족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2가지겠죠. 전도하는 성도가 안 나오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 맨날 서로 싸우면서 실족하면 그러면 그 교회 곧 망합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들 특징을 보시면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요, 또 실족하는 일들을요, 최소화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가시가 있죠. 그런데 그 실족하는 일들을요,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실족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도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화요일 날마다도 계속 복음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호주 시드니에 사시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요, 매일과 같이 40년을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40년을 하루도 비가 오나 뭐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매일과 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요,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이분이 괴로워하고 낙심했답니다. 나는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주께로 돌이키지 못했구나. 구원하지 못했구나.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한 영국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제게 3분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간증의 기회를 드렸더니 자기가 시드니에 여행을 갔는데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였겠죠. 한 할아버지가 와서 당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시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더랍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LA에서도 또 호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들이요, 막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그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통해서요, 4분의 목사님이 나오게 되고 3분의 선교사님이 나오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열매가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프랭크 제너와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합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짧은 간증의 이야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합천은 저도 목회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곳인데요, 그냥 묵묵히 복음 전도지를 만장을 이걸 해가지고 뿌렸대요. 그런데 지금 자립교회가 됐대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한 명도 예수님 믿기가 힘든 곳이 합천 땅인데 만장을 뿌렸더니요, 그 복음 전도지를 준 사람들은 교회 안 왔는데 그거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요, 입소문을 타 가지고 이 귀농하신 분들이 교회 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 세상이 볼 때에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